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였음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가 또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기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마지막 구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도 등장하는 단어가 마지막 절에도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명령입니다. 1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여기도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6장 1절이 명령으로 시작되는데요. 25절에도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가 지키면 해서 명령이 또 나오죠. 그래서 신명기는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좀 부담스럽죠. 꼭 지켜야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꼭 지켜야 하는 그 누구의 명령보다도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 계명, 율례, 법도, 규례 다양한 단어로 말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결국. 여러분 명령이라는 단어가 미츠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적용이 되면 왕이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도 명령합니다. 이 고대 세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권위는요 거의 왕과 같은 권위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명령합니다. 또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고요. 또 주인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도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반드시 순종해야 되구나.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령이란 의미 자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했습니다. 딱 한 가지 명령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나머지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 자,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담과 하와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운명만 갈랐으니까 인류의 운명을 갈라버렸죠. 그만큼 명령은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이 임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거기에 따른 엄청난 대가가 있는 것이 미치와 바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할 때 신은요 다시란 뜻이고 명은 명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한 채. 그러면 이전에도 명령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언제 명령이 있을까요? 신의 산에서 1세대에게 10계명과 그 이외의 율법 613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1세들은 이 명령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죠? 광야에서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이 멸망당한 1세대의 자손들이 2세대에게 다시 명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 부모는 다 망했다. 2세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다시 한번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면 복받고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지만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복도 없고 너희는 불의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예요.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명령에 순종한 결과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하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데요. 복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쳐도 복은요 통로가 따로 있어요. 복의 통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복을 받냐? 항상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항상 순종함으로 항상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자, 오늘 말하는 이 복은 새로운 의미의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바라크의 복.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온 땅에 있는 것을 다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주신 은혜의 복이죠. 이것은요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요 아쉐르라고 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내면의 복, 행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토부라는 복이에요. 토부.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토부. 이 토부는 창세기 1장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물이 토부예요. 하나님이 만지는 것마다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토부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 토부는 아름답다, 완벽하다, 또 좋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항상 토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아름다운 결과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분과 우리가 접촉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느냐 이것이죠. 그 연결 고리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한 것이 성경이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어요. 그분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귀히 여기고 이 성경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토부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됐죠. 칭의. 여기서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디크라는 단어인데요. 차디크는 어떤 의미냐면 그야말로 의롭다, 옳다, 정직하다, 바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요, 바르다고 인정받는 것이고요, 옳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정결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만 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전히 의롭지 못하죠.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 구약에서는 바로 계명에 순종할 때가 바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죄인이지만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즉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고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또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보세요. 의로운 민족이 아니었죠. 근데 제1세대가 신의 하나님께 칭의를 받습니다. 계명을 언약을 통해서 칭의를 받아요. 근데 칭의를 받은 민족이 불의하게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도 불의한 민족이고 너희도 별 의미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어서 칭의의 관계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칭의가 유지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의한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차디크,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죄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내가 칭의를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신명기 6장 25절처럼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 의로움이 유지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디크, 의롭다, 옳다, 바르다, 정직하다, 이것은요 형용사가 아니라 삶을 말하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한번 칭의를 받았고 그것이 변함이 없다면 못하러 예배를 드리고 못하러 성경을 읽고 못하러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까? 그냥 한번 의롭다고 인정받고 끝이죠. 아무렇게나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신의 산 언약은요 쉽게 말해서 세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를 받은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지만 신명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요구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부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계속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과 분명한 여러분 이해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1세대처럼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을 항상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항상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과 의로움으로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아버지 우리가 정말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명을 여기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세대가 신의 산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강에서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 우리는 그런 아버지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여기게 하시고 반드시 순응에 떨어져 혈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며 우리의 의로움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값없이 친구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깨어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더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고 의롭다함을 계속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명기 6장 1절과 25절의 반복화에서 나타나는 이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게 명령하였지만 그들이 지키지 않으므로 그 죄값을 지금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며 경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것을 반드시 순종하여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와 결단과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행했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생명같이 지켜내는 우리 모든 의로운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합니다. 435장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말씀으로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